우리는 지난주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두 분을 다 피택하지는 못했지만 한 분을 피택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두고 많은 교우들이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최후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가가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떠한 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아쉽기도 하고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더욱 굳세게 세워가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혜의 왕이라 불리었던 솔로몬 왕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노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땅을 살아갈 후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회고하면서 전도서를 썼습니다.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들도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가 생각의 차이, 입장의 차이 등으로 서로 시기, 질투하며 오해하게 만들어서 나뉘어지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그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에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솔로몬 왕은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웠을 때 따뜻하게 된다. 한 사람이면 피하게 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인생 전반을 회고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창현교회가 삼겹줄처럼 하나 되어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모든 겸손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언어로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자세를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종의 자세 혹은 종으로서의 행동을 뜻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종의 자세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부리는 자세, 지배하는 자세 혹은 남을 조종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성도의 교제가 갑자기 상처를 입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모습이 존재합니까?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1세기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 비겁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문화권에서는 겸손이라는 덕목을 낮추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의미를 새롭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겸손의 의미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겸손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 상처가 회복되고 하나 되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단체 회장을 지낸 론 세니에게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종의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가야 종의 자세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종의 태도,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저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존 세니가 다음과 같은 말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네가 종으로 취급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네. 저와 여러분도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종처럼 취급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종처럼 취급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겸손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교제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으로 겸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온유함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까? 대부분 온유하다고 하면 연약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연약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강력한 힘이나 격한 감정들이 철저하게 다스려져 통제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power under control의 의미입니다. 힘이 제어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예를 들면 야생마가 조련사를 통해서 훌륭한 준마로 변화되었을 때 그 말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말이 온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생마는 자기의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미 힘을 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힘을 절제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 힘은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여 바르게 사용하는 바로 상태를 온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격정이 일어나고 힘이 솟구칠 때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또 이웃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 권리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유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조카 롯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복에 복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닐고 있는 양과 염소의 수를 우리가 많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양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많아지므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아브라함의 옥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좋은 목초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로 아브라함과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도 불편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삼촌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조카 롯에게 좋은 목초지를 선택할 우선권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좋은 목초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은 먼저 조카 롯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우선권을 양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하면 그 후에 삼촌 아브라함이 선택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아심으로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땅 문제 가지고 상처받고 갈등하기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롯과의 화평을 위하여 선택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더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게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장은 손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온유함을 보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노라고 또한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공동체의 평화와 화평을 위하여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념,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공동체의 교제는 깨지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판단하실 하나님께 마지막 결정을 맡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양보하고 자신의 권리까지 내려놓을 때 그 공동체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는 공동체,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의 화평을 위하여 서로 양보하게 될 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창현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는 인내함으로 살아갈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의 교제를 돈독히 하는 세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인내의 뜻은 무엇입니까? 인내란 어떤 역경, 어떤 위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환경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내는 아무런 과정 없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인내의 인격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만 형성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과정 없이 결과만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인내하는 과정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백작 부인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인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모습 가운데 인내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 기도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 집에 새로운 가정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부가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이입니다.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이 하는 일마다 일을 망칩니다. 그러니 백작 부인이 보게 될 때 얼마나 답답하고 신경질이 나겠습니까? 백작 부인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하고 속상해서 쩔쩔매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 몇 달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신의 기도가 생각나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에게 이 가정부를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인내를 인습하기 좋습니까? 가정부가 하는 일마다 만족하지 못하고 화가 나는데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니까 얼마나 인내를 훈련하게 되겠습니까? 인내는 이처럼 과정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만 참으로 오래 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없이는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하나되게 세워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용납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 되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용납하되 그것도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납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위기가 왜 생기게 됩니까? 한마디로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대할수록 바뀌지 않는 상대방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속상해지는 것입니다. 관계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보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용납하라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에서 사랑 가운데서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용납하되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이 의미는 사랑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자리에 서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배경을 살펴보고 그 사람의 자리에 서보면 그 사람이 보여준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서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 이규태 씨가 쓴 한국인의 버릇, 버려야 될 버릇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국이 현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잃어버린 미덕 가운데 하나가 관용의 미덕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미덕 가운데 우리가 관용이라고 하는 미덕을 이 현대화되는 산업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에서 일련이 사람들이 바로 다 원수가 됩니다. 옆에 있는 친구도 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관용의 미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소중했던 이 관용의 미덕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탕자의 이야기에서 보게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유산으로 받아서 도시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 돼지를 치게 되는데 마침 그 해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찾아보지만 쥐염 열매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며 내가 이제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리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그가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의 모습이 저 멀리 마을 입구에 보일 때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가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탕자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먼저 그를 끌어안고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그를 용납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았기에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를 용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았기에 너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로를 용납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내용이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 되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쓰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도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이제 후세대들이 하나로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이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이면 온전히 흔들리지 않게 되고 끊어지지 않게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 될 때 이 재단을 세워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각자가 다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말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갈 때만이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의 삶을 통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힘있게 이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 창현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의 삶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어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창현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